출애굽기 28장 31절로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옷, 곧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지 설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봇과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만드는 옷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을 꿰서 입을 수 있도록 받침 겉옷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어느 부분에서나 보일 수 있도록 모든 옷에 청색, 자색, 홍색 실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게 하셨습니다. 금방울은 소리가 아주 명쾌하게 나는 소리겠죠. 성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좀 조화 있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고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이제 그 소리가 이제 들리겠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래서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울의 소리가 나는가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방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관 전면에 두게 하셨습니다. 36절부터 38절입니다. 36절에서 보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써라. 그 성결한 글자를 새겨서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전면에 붙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마에다가 딱 붙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보이는 거죠. 근데 첫째 누가 보냐? 그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아론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겠습니다 라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면은 성물과 관련된 죄책인데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을 만지다가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물을 이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걸 다루는 사람이 그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기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서 거룩하게 이 제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만은 여기보다도 성소 안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떡상에는 떡을 매일 올려야 되고 등대에는 기름을 매일 올려야 되잖아요. 기름이 불을 지펴야 되니까 기름이 떨어지니까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루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떡상도 만지고 또 등잔도 만지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물을 잘못 따라도 범죄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잘못 따라도 그것도 범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안에서 지을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기물을 잘못 만져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루지 않고 함부로 다뤄도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기는 것도 범죄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들을 잘못 다루는 것도 실수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심해야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항상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매일 만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매일 드리는 제물을 드리면서 범죄하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복장을 갖추면서 이걸 이제 쓰려고 쓰기 전에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고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또 예물을 드리면서 조심해야지, 내가 잘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옷과 속바지와 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39절 말씀은 속옷과 속바지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가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속살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살 자체는 육체잖아요. 육체는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죄. 그러니까 다 가리는 거예요. 그 옷으로 다 가리고 피부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화려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롭게 하도록 이 관을 머리에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부터 이제 모든 부분을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신약 시대에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옷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어떤 옷을 입느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혈로 다 덮어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배 시간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입니다. 보혈의 피를 덮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간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모습을 항상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만큼 거기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날 때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하는 그러한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